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인생은 왕복표가 아닙니다.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라운드 티켓이 아니라 원웨이 티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출발하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출발했다가 다시 오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여기서 출발해서 떠나면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이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내일 다시 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뭐가 남냐면 후회가 남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던가 라고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보고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잘 안 돼요. 왜? 하루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이 삶이 매일처럼 습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오늘 우리가 하루 주어지는 시간이 정말 이게 값진 시간인지 이게 정말 내게 소중한 시간인지 이 시간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습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내일 또 시간이 올 텐데 그래 오늘 시간 지나면 오늘 이렇게 살 텐데 이게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시간이 또 오겠지 모레도 또 오겠지 이렇게 살다 보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우리는 후회하고 땅을 칠 날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할까?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가 왔고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고 야 그때 내가 정말 잘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멋지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 해답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이 삶 정말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참 그때 내가 예수 믿길 잘했구나 라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그때는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나의 생애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우리는 즐거운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성경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삶이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여기 완전히 부자예요. 정말.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오늘 여기 삶의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 삶의 자체가, 삶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환경도 다르고요, 조건도 다르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도 다르고, 아무튼 신분 차이도 달라요.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은요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 한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불행한 세상, 우리가 볼 때 불행한 세상,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오늘 무대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좋은 세상,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세상, 이렇게 세상 속에 두 사람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좋은 세상에 있는 것과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이 같이 어울려서 살면 좋은데 이건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좋은 세상은 어떤 것이 좋은 세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여기 좋은 세상은 정말 가진 것 다 가져요. 부자예요. 예. 누구는 한 번도 명품을 사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명품 옷과 명품 가방도 사고요, 좋은 집, 좋은 차에 타고 다닙니다. 소유할 거 다 소유하고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는 음식이 진수성찬이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여기 보니까 호화스럽게 정말 살아가는 세상을, 이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 이 정도면, 제가 말한 대로 이 정도면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갖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얻을 거 다 얻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 좋은 세상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들 보니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갖고 계신데,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은 어떤 게 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은 세상 아닌 것 같은데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 표현이 이거예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 살면은요, 예, 딱 나가면 막 그냥 정원이 있고, 응? 그리고 차를 타면 백화점 앞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날마다 먹는 것도 지수성찬 먹고, 이 정도면 좋은 세상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고통스러운 세상, 정말 우리가 반대로 말하는 나쁜 세상은 어떤 걸까요? 나쁜 세상은 좋은 세상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돈이 없는 거예요. 거지예요. 돈이 없어서 오늘 먹을 거 없어요. 방에 들어가도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겨우 방 하나 사골세 방이 있었는데 쫓겨났어. 잘 데가 없어요. 자면서도 세면트 바닥에 자니까 얼마나 추운지, 날마다 잠 한 번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보는 게 소원이야. 남들도 다 갈 수 있는 거, 그 찜질방 한 번을 못 가서 자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들오들 떨다가 오늘은 어디서 무상급식을 해주나 그거 찾아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겨우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여기 먹는 이 음식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겨우 먹는 거예요. 그거를 끼니로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몸이 헐었나 봐. 다 골맞는데 개가 와서 거기를 핥아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 나쁜 세상이라고, 아니면 이런 세상을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효과도 없고, 아무리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나쁜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나 산 사람이나 정말 이렇게 험악한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두 사람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둘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젠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았던 나쁜 세상에 살았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이면 마감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세상에 살았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세상에 살았던, 죽는 것은 좋은 세상에 살아도 빨리 죽는 것도 아니요, 아주 나쁜 세상에 살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가요? 알다시피 세상의 정한 이치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가 있다는 말은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요. 한 사람은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에 가 있고 정말 이 땅에서 나쁜 세상이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요,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보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둘이 완전히 엇갈렸죠.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좋은 세상에 살았다면 가서도 좋은 세상을 만나야 되는데 가서는 좋은 세상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정말 나쁘게 살았는데 정말 험악하게 살고 정말 굶주리며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세상에 살았던 사람과 나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서로 바뀌었던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 살 때 좋은 세상에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먼저 들고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그가 생애를 마감하고 보니까 천국에 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부자들은 다 죽으면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 땅에서 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하고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살겠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한 자가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가난해야 돼. 왜? 가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았다고 해서 그러면 음부에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정말 지질하게도 가난하게 살았는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이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차이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세상에 살았던 것이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정말 축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런 결과로 보여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많고 정말 호화스럽게 살고 내 인생을 정말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결국 희비가 엇갈렸어요. 인생의 시작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확연하게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 자체가 좋은 세상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험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엇을 경험하게 했냐? 좋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있고 없고 차이점이 안 두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인생에 변화를 주었는데 어떤 변화를 줬냐? 그 10년 가운데 좋은 세상에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꼭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좋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수성찬을 하지 않아도, 먹지 않았어도, 비록 우리가 먹을 때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좋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소유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가진 건 없어서요. 물론 남들이 볼 때 나를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진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내가 좋은 세상에 이미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이후에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제발 우리 가족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상에 살 때는 그게 좋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세상이 아니었구나. 예수 없는 삶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었구나. 그거를 나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깨닫고 이렇게 있으니 우리 가족들에게 누구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하게 오늘 여기 좋은 세상에 나름대로 살았다는 이 부자가 이런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정말 진수성찬 먹고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저거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뭘 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여러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위로해 주셨다. 누가?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가 우리는 정말 세상에 주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영혼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싸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케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정말 어떤 차이점이 아니라 십자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모든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다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통해서 건너가는 그 다리는 여러분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귀한 다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좋은 세상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부자처럼 날마다 진수성찬의 잔치를 벌린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음부에 가서 처절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분이 달라져요. 내 영혼이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큰 기쁨이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물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점만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갖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줬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사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여러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안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해결의 주안점, 해결의 주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그 내 음식을 끼니로 먹었던 그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갖다만 대주게 해주세요 라고 외쳐도 얘기합니다. 야, 거기서 일로 건너올 수가 없고 여기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 거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음부고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게요. 우리가 한번 죽으면 우리는 분명히 갈라져서 우리는 그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차이점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우리에게 천국이요, 예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는 독선이다. 독선 맞아요. 독선이 더 좋아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면 그게 진리를 거부한 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아무리 외쳐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여기 있는 이 부자처럼 아무리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천국에서는 그거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건 없고 병든 몸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쟁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지면은 쓰러질 밖에 없어요. 이기면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무슨 기업하는 사람, 하물며 작은 것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황을 보면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지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경쟁성에서 앞서가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투를 벌려야 되는 경쟁입니다. 왜? 이것은 마귀와 사탄이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만이 우리 좋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 같은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가 내 인생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못 만드느냐,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권유할 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본인이 여러분 주님께서 다가와서 누구에게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아니면 사느냐, 정말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이런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 축복이냐 저주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말 좋은 세상을 소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상첨화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예. 공주병 걸리는 어떤 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봐도 자기 얼굴도 이쁘지, 자기가 나이가 있는 큰 나이인데도 밖에 나가면 혹시 아가씨예요 말도 듣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뭔 얘기를 들으려고 했냐면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지, 요리도 잘하지, 음식도 잘 만들지, 너희들 잘 해주지. 이런 엄마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 엄마는 이제 금상첨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엄마라는 사람을 가지고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삐졌습니다. 이 자식이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아들아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사자성어로 그럼 얘기를 해봐. 응? 자, 야 금자로 시작한다. 금자로 막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금시초문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금자 그거 맞지 않아요? 에휴, 그럼 엄마가 실망했습니다.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에휴, 근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도 이거 안 됩니다. 당신 나를 갖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자성어 4글자로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응? 아니 주제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주제 파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또 같이 오신 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끔찍한 종말을 여러분 안 일어날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아니야 괜찮아 좋아 난 이대로고 좋아 라고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무관심이 끝내는 얼루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고통당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생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믿음만이 나의 좋은 인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가 비록 오늘도 남들처럼 많이 먹지 못하지만 내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처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세상에 산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에다 산다 여러분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결국은 좋은 세상은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좋은 세상으로 이미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하면 그것이 축복의 문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파라다이스를 통하는 길이요 그것이 행복을 약속해주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얘기 하나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대기업의 그 건설 현장에서 뛰었던 감독으로 유명 날렸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년에 해외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2년만 해외 근무를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만큼 이 본사에서 주는 이 기업의 이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요 공사장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남자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병원은 그의 손에 안 거친 게 없고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손에 다 완공된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공숭아 형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만 투여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국외 싱가포르에서 큰 공사를 따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갔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서 이걸로 마지막 은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퇴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2년을 마쳤는데 공사가 완벽하게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진행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2년을 이제 마감 짓고 가려고 하는데 그 본사의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년만 마무리할 때까지 2년만 더 참아주고 이거 마무리해달라고. 이거 마무리하시면 1년 안에 마무리하시면 그냥 1년 안에 하시고 다 하시라고. 그 대신에 성과금과 보너스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이 정년퇴직에서 뭘 하나,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그것보다도 내가 이번에 더 많이 벌어서 정말 우리 가족들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도록 내가 밑거름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현장이 다 완공돼서 정말 축가 속에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 부인이 나온다고 했지만 부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딸만 나왔습니다. 순간 시집간 딸 우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 해갖고 물어본 결과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처남이라는 사람이 이 도박장을 출입하고 다니면서 뭔가 그 빚과 재산을 끌어서 40억의 빚을 지고 해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집문서를 다 맡기고 왔지만 이 처남이 자기 아들을 유혹하고 꼬셔서 도박장을 출입하게끔 만들어갖고 온 재산을 다 도박으로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말리려고 했지만 말리지 못하고 그래서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공항에 나오지가 않았고 이미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도박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정신병까지 걸려서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자기 지금 딸은 시집을 갔지만 집안이 풍지박산 됐다는 이유로 모든 시집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있었겠구나 봤지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흔적도 없이 도박으로 납니다. 어떻게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비관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해 본 게 자기가 생각한 부분 더 이상 어떻게 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친구에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술로 날로 세우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지만 자신이 없어서 죽지 못했다 그래요.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워서 옥상에서 아파트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자기 한번 인생을 새겨보니까 아무래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미 장례를 다 끝마치고 만 후였었습니다. 참 세상을 보면 나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런 모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이게 뭔가 하고 또다시 죽으려고 자살을 또 기도했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자살은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방도 얻고 또 생활의 기반도 그 친구에 도와줬는데 그 친구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좋은 인생이 예수 믿고 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믿어본 결과 그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에 예수를 믿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세상, 내가 비록 돈이 전부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려서 같이 살도록 우리 창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우리는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산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뭘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를 결정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점을 놔두시고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가야 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